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의 속편입니다. 전편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반응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립니다.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는 치킨이나 피자를 좋아하죠. 건강을 생각하는 엄마는 유기농, 집밥을 먹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인스턴트 음식보다 꼭 먹어야 할 집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빵과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자 또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빵 먹었던 장소로 가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기쁜 목소리로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속마음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됐어. 또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쌀쌀한 말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병자도 영접해 주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고 배부르게 되자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오병이어 사건의 해석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이 본문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목을 메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빵이 아니라 영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간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자꾸 나에게 빵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내가 진정 주고 싶은 것은 빵이 아니라 영생이야, 생명이야, 이런 말입니다.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빵입니다. 빵을 왜 썩을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썩기 때문이죠. 썩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다 영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식품도 유통기한이 있죠. 심지어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 소금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나
8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나 유통기한은 똑같이 한나절입니다. 배꼽 시계는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오고 먹은 것은 속에서 분해되어 배설물로 사라집니다. 본문에서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찾는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찾기보다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행위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인 복만 구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은 자신은 150세까지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만 골라 먹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고자 코로나가 유행하기 훨씬 전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100% 농축된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서 맑은 공기를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불면증으로 인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51세에 죽고 맙니다. 58년생인데 저보다 이제 한두 살 더 먹고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양식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말 성경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언어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들을 하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무슨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the work이라는 말로 단수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은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일이라는 개념 속에 믿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죠. 내가 우리 회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회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사장님이 수고했다, 월급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을 열심히 놀려서 무슨 성과를 내야 월급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적을 쌓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도 확신, 또 믿음, 신념을 또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지식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지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일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에 시달립니다. 일 중독자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쉬거나 휴가를 보내는 것, 이것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 없고 늘 통제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자기 성공을 과장하고 실패를 축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서 교회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실 봉사와 사역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자 사랑과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양을 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또 무슨 직분을 맡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양이 없더라도, 특별한 직분을 맡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아무리 매일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는 행위라면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양을 섬기고 또 주님께 나가서 기도의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그 행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또 무슨 표적을 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모세처럼 하늘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관성이 참으로 대단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먼저 빵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빵입니다. 빵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과거 광야 시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 것입니다. 이 만나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참떡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참떡을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생명을 유지했듯이 이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통해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떡이 누구실까요?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떡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브레드, 빵이라고 했고 우리 요즘 말로는 이제 생명의 밥이라고 해야지 더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빵을 먹어도 힘이 납니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적인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단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집에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식물인간이 되어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내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 있는 생명, 행복한 생명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명, 그런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은 다시 목마릅니다. 또 배고픕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먹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형제들은 한 끼 식사만 안 해도 머리가 핑 돕니다. 평소에는 양을 생각하더라도 먹을 때는 먹자고 양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우리는 내쫓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 고갈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죄성 깊은 죄인들을 섬기느라 영적으로 고갈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배고픕니까? 아직도 목마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 조건을 보고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만, 선택된 자만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자신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자기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랐죠. 자기 살을 먹으라고?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 되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5절, 5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참이란 말은 그림자, 거짓에 대한 반대말인데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실제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참 떡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빵을 찾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맛있고 좀 더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찾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먹을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유기농 잡곡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녹차, 매실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단어는 씹는다는 뜻이고 마신다는 말은 빨아들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꼭꼭 씹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힘껏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후에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과거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지금 이 순간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산을 맛본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자 열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많은 업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얻고자 갈망합니다. 특히 십자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고난을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은 신구약을 짜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성경 연구의 목적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의 성경 공부의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는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합니다.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성경 공부가 나를 살리고 내게 생명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도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약만 붙들고 늘어지는 목자 생활은 우리를 때론 지치게 합니다. 남을 도우며 나의 여전한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이런 나를 오늘도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를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소로 분해되어 우리 몸의 일부로 변합니다. 빵이 우리와 하나가 되듯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와서 내 피가 됩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산다면 내 몸 역시 예수의 피와 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를 보실 때 자기 자신의 피와 살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보면 자신의 피와 살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뱃속에서 키웠고 세상에 내보낸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먼 훗날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성이 회복되어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이가 이제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 영생은 현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경험합니다. 그것을 신비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마땅히 이런 친밀함이 주는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무나 위대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또한 나와 함께 생각하고 행하는 분으로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포기하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귀한 자가 아니라고 낙심합니다. 나는 아들, 딸이 아니라 기껏해야 머슴쯤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66절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남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니라는 뜻입니다. 6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빵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그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떠나게 한 그 말씀이 베드로를 남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빵이 아닌 영생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빵이냐, 영생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영생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학교나 예모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보려고 기대감으로 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헌신을 쏟아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큰 상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신앙을 정성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비로운 데서 나온 말이죠. 이 정성을 통해서 기대가 성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대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평생 사랑만 받고 살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왕자 아닌 공주님처럼 섬김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처럼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갈등합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이민온 교포를 교인으로 삼기 위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살 집도 미리 얻어주고 직장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동안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잡히자 교회를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단지 자기를 섬겨주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자신을 섬겨준 대가로 교회를 그냥 다녀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교회는 물론 이런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현실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떠나서면서까지 예수님께 떡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번지를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잃을지라도 본질은 지키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일부 교회는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회의 본질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약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여 세상에 생명을 위한 살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떼어주고 우리의 피를 먹여주어 그들이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먹히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줘야 합니다. 양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십시다. 이를 통해 참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살과 세상의 음료수가 되어 빵만 추구하는 그들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